가족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니엘서 제 4장의 네 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참된 위대함이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4장에서 그 비교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보시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하였어요. 진정한 존귀를 누리려면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교육, 마귀의 원칙은 이 원칙을 거꾸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존귀를 하려면 꼭 교만해야 된다는 그런 엉터리의 가르침을 마귀는 우리 모두에게 심어주고 또 그 죄악의 뿌리를 우리에게 심어놓았는데 그것을 벗어놓는 것이 우리가 구속의 경륜에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교육 과정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 중에 하나일 거라는 말씀을 헤스켈 우리 교회 선구자 중에 한 분이셨던 헤스켈 목사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이 공식 문서는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기가 스스로를 이제 겸비하게 되었을 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보내는 한 공식 문서였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군주였지만 이제 그 공식 문서에서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꼭 사도 바울처럼 물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평안이 있을 때라는 말을 안 했지만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벌써 개심한 이런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조서에서도 이런 언어를 표현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의 문서에서 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에스겔 2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의해서도 하나님께서도 왕의 왕이라고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번역상에서는 열왕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제 그 다른 이제 뭐 영어나 보시면 왕의 왕 곧 바벨론 왕이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스겔 28장 7절에 보셔도 느부갓네살 왕에 관해서 열국의 강포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전체의 그 삶의 통치는 전쟁의 사람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을 공포로 떨게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각 방면에서 대적들을 만나도 항상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잘나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칼을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빛을 거절한 다른 나라들에게 형벌을 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잘나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단지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왕, 진리를 거절한 나라들을 무섭게 혼낼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각 나라에 갈 때마다 항상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를 거두는 그런 업적들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애굽에게 가서도 승리를 거두고 두로에 가서도 이런 나라들이 꽤 강한 나라였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그 강한 바벨론 왕국 전에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던 애굽까지도 자기의 손 아래에 넣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발을 파는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그 발 아래 절하였고요. 그의 금고에는 동서남북의 모든 금은 보화들이 다 흘러 들어왔었고요. 자기의 주위에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학도들과 가장 높은 교육가들이 항상 그 앞에 있었고 하여튼
문화적으로 소위 또 이제 재정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와 또 이 세계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선지자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은 모태로부터 우상숭배자요. 우상숭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인 동시에 우상숭배하는 백성의 수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부의 공의감을 갖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역자들을 형벌하고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태로부터 우상숭배자라고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한 교육도 받고 우상숭배의 백성의 수령이 되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를 형벌하는 반역자들을 형벌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의 끈기 있고 고된 노력 끝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두로를 정복하였고 애굽도 승승장구하던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나라, 세계 모든 나라를, 자기 주위에 있던 모든 나라를 바벨론에 병합을 시켰고 자기 시대에서는 최대의 통치자로서 그의 명성을 온 세계에 소위 빛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왕 515쪽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 4장의 인상적인 점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요. 그 느부갓네살이 아까 성경 말씀에 나왔죠. 그의 집에 편안이 있을 때에 그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집에 편안이 있을 때는 곧 시리아, 페니키아, 유다, 이집트, 아라비아를 정복했을 때 자기가 가장 의기양양해서 자신만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불길의 전조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불길의 전조를 주실 수 있었던 수단이 무엇이었죠? 느부갓네살은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습니다. 전쟁의 그런 무서운 공포들과 위기들과 이런 도륙의 장면들을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도 겁나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두렵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적군이나 이런 것들은 그를 무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 방법은 다니엘 2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가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의 꾼 꿈이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도 잊었을 때에 우리가 잘 때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다 이제 무의식에 들어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과 불길의 전조로서 무서운 꿈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서 4장에서 우리가 인상적인 점 하나는 다니엘 2장에서 꿈을 알지 못해서 해석을 할 수 없었다는 박사들에게 꿈을 알려줘도 왜냐하면 그때는 박사들이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댔죠. 근데 이번에는 꿈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기억을 해서 박사들에게 알려주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했던 핑계도 지금은 그 핑계를 없애주었지만 역시나 또 그 꿈을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세상 한가운데 있는 한 장엄한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심판과 함께 자비를 섞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것을 뿌리채 이제 즉시로 나무를 자르실 수도 있으셨지만 나무도 한 1년 동안이나 더 두셨죠. 그리고 그 나무를 뿌리채 송두리채 뽑아 버리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 한 띠를 두르셨어요. 그 쇠와 못의 띠를 두르셔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썩지 않게 보존을 하신 거고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점은 한때는 곧 1년이라는 것을 예언상의 한때는 곧 1년이다. 이것을 이 다니엘 4장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거룩한 자들이라고 다니엘서 4장에 표현되는데 그 천사들은 인간들의 사건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점은 느부갓네살은 참 하나님의 최상권을 드디어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느부갓네살이 집에 편히 있을 때, 평강할 때 한 꿈이 그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그 두 번째 사건을 우리는 다니엘서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을 때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고 4장 4절로 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면 소위 세상에서도 금도성 만국의 찬양으로 불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경의를 받는 그런 국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꿈을 느부갓네살을 두렵게 하는 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장 신뢰하던 박사들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4장 10절로 17절에 그 꿈의 이야기가 나오죠.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조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때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밤의 계시 중에 느부갓네살은 땅 한가운데서 자라는 한 큰 나무를 보았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우뚝 솟았고 그 가지들은 땅 끝에까지 뻗어 있었다. 산과 들의 양떼와 소떼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쉬었고 공중의 새들은 그 가지에 보금자리를 쳤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었다. 선지자 왕 515, 516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았지만 박사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줘도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그냥 왕이 그 꿈을 꾸었을 때 분명히 이건 불운을 예고하는 꿈입니다. 그냥 그 아름다운 나무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확 잘라버리는 그 무서운 일을 보기 때문에 크게 번민해서 박사들을 불러도 그들이 하나도 해석을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하였다. 왕은 고통 중에 그의 성실과 지조와 비할 데 없는 지혜로 인하여 존경을 받고 있는 다니엘을 부르러 보냈다. 선지자 왕 516쪽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이라고 이렇게 하죠.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다니엘 4장 18절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주석, 재림교 성경 주석에 보고 또 유라야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관한 해석의 그 책을 봐도 70인 역과 또 테오도티온 역에는
이 신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원래 그냥 그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진 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 이런 여러 주석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신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 그 꿈을 이렇게 아까 10절로 17절에 그 꿈을 상세히 알려주었을 때 다니엘에게는 그 꿈의 뜻이 딱 보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 의미하는 바는 다니엘을 너무 놀라게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셔도 얼마 동안 놀라서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였습니다. 오죽이나 다니엘이 얼마나 주저하고 번민하는 것을 보았으면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위로하면서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범인할 것이 아니니라고 오히려 다니엘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범민을 하고 당혹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당혹하게 되었고 이 두려운 내용을 자기 앞에 계신 왕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얼마 동안 어안이 벙벙했는데 다니엘이 이 말을 할 때도 참 겸손하게 최대한으로 왕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서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다니엘은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고 말하였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오만 때문에 그에게 내리려 하시는 형벌을 그에게 알려주어야 할 엄숙한 의무를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니엘은 그 꿈을 왕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석해야 하였고 비록 그 무서운 의무로 인하여 놀라서 말을 못하고 주저하기는 하였으나 그는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가 이르러 오든지 간에 그 사실을 진술해야 했다. 선지자 왕 517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나무는 곧 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다니엘이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의 왕국이 작은 꼭 겨자씨처럼 작은 이런 씨앗처럼 시작을 해가지고 크게 자랐다는 것을 온 땅에 하늘까지 닿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의 왕국이 세워진 원칙들은 곧 루스벨에서부터 하늘의 진리를 잘못 해석한 루스벨의 왕국의 원칙들에서부터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앞에는 온 나라 사람들, 모든 나라들이 다 절을 했지만 느부갓네살이 나타내는 그 군사적인 또 정치적인 그 세력은 온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온 세상을 물들였다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시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것이 영적인 바벨론 곧 계시록의 17장 18장에 나오는 영적인 바벨론의 대를 이은 로마 천주교회라고도 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실제적인 바벨론이 어디 갔던 곳마다 그 나라의 종교적인 원칙들이 심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썩고 불법에 성한 것이 온 세상을 취케하는 금잔이라는 이 금잔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비밀 조직들에서 사용하던 익숙한 상징은 곧 금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금잔 안에는 온 세상을 취케하는 그런 원칙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실제적인 바벨론의 그 원칙들이 온 세상을 아직도 취케하는 예들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늘날도 아직도 많은 나라와 백성들은 바벨론의 종교적 의식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곧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라고 지키는 크리스마스예요. 그 크리스마스에 잔치를 하고 촛불을 켜고 이렇게 나무들을 장식하고 그것은 곧 바벨론 나라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종교적 의식들이 온 세상을 지켜야 하는 그 금잔에 있던 그 의식들이 아직도 오늘날까지 이르러 내려온 것입니다. 또 바벨론의 그 이방 신들을 축하하고 경축하는 행사가 또 언제냐면 부활절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핑계 아래 기독교인들도 그 의식을 다 행하지만 그것은 그 온 세상을 지켜야 하는 그 금잔에 있는 그것 또한 나쁜 원칙으로서 바벨론 이방 신들을 원래는 경배하는 그런 의식들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할로윈 10월 31일을 10월 마지막 날 그 귀신의 날이라는 그것도 바벨론의 신비주의들을 경축하는 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아직도 멸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오늘날 카톨릭을 통해서 온 세상을 취케하지만 실제적인 그 바벨론의 그 이방 교도들의 그 의식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또 아직도 온 세상을 취케하는 그것이 뭐냐면 정보 그동안 이제 정치의 세력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그 뿌리는 무엇이냐면 교육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의 교육의 그 기초로 이렇게 계속 뒤돌아 가보면 애굽이나 헬라라고 하죠. 근데 그 원칙들은 헬라보다 더 오래된 원칙들입니다. 그것은 곧 바벨론의 교육에서부터 시작했던 원칙이 오늘날 이 세상의 교육에서도 끝까지 이루어지는데요. 그 당시 두 가지의 교육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위 갈대아 박사들, 바벨론의 박사들을 상징하는 바벨론 교육이었고요. 근데 그 교육의 원칙은 무엇이었냐면 이기주의, 곧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진정한 교육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주셨던 교육 시스템이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자아를 온전히 주님 안에 숨기고 자아가 죽어야 하고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나무가 처음에는 좋은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비유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처음 세우셨을 때도 진리의 씨들을 바벨론 왕국을 통해서 진리의 씨로서 모든 나라들을 보호하고 모든 나라 그 밑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못한 것을 바벨론을 이루게 하시려고 세웠지만 오히려 그것을 남용한 나머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은 생명의 나무가 되는 대신에 독소, 선과 악을 섞은 그런 무서운 나무가 되어서 모든 나라로 취케하는 그런 무서운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기에는 참 좋았죠. 만국을 소성케 하고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나무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서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가 쓴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곧 70년 후에 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게 왕을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잔인함과 비판적인 말로 느부갓네살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과 설득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은 선지자의 경고와 권고가 느부갓네살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아니한 그의 마음은 머지않아 성령의 감화를 잃었다. 방종과 야심이 왕의 마음에서 근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에 이 특성들이 다시 나타났다. 느부갓네살은 그처럼 은혜롭게 그에게 주신 교훈과
과거의 경험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질투심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도록 놔두었다. 그 또 자기 자신이 첫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질투심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제까지는 크게 공의롭고 자비로웠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자기 자신이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이런 질투심이 자기 자신을 계속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 또 모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원칙이죠. 내가 첫 번째. 그것이 죄송합니다. 루스벨에게서도 나타났던 가장 큰 죄악이죠. 질투. 이제까지는 크게 공의롭고 자비로웠던 그의 통치는 압정으로 변하였다. 크게 마음을 완고하게 한 느부갓네살은 그의 천부의 재능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였고 그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였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재능과 부와 이런 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라고 하신 것인데 느부갓네살은 남용을 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형벌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관용으로 회개하는 대신에 왕은 교만에 빠져서 마침내 그 꿈의 해석을 불신하고 전에 그가 두려워하던 것을 우습게 여겼다. 처음에는 약간 두려웠어요. 조심조심히 행했어요.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질까봐. 근데 오히려 이제는 오히려 비웃는 그런 정신을 나타냅니다. 헤롯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보게 되죠. 처음에는 침례 요한을 죽이고 너무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침례 요한이 자기를 대적해서 죽였다고 자신만만하게 자랑했다고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경고를 받았던 때로부터 1년 후에 느부갓네살은 그의 궁전을 거닐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통치자로서의 그의 권세와 건설자로서의 그의 성공을 생각하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다니엘서 4장 30절. 바벨론 성을 건설했다는 그것이고 도성의 기초를 놓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진짜 기초는 노아 홍수 직후로 갑니다. 니무롯이 세워졌는데 그 나라가 별로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을 붙인 나보폴라사르부터 이 바벨론 왕국이 점점 이렇게 세계에서 떠오르기 시작하고 느부갓네살이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은 다음에 바벨론 재건축의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건축 행위가 매우 광대해서 궁전, 신전, 성벽, 주거지역까지 그 모든 큰 건설을 이루었습니다. 이 도성의 크기는 옛 바빌론 도성의 새로운 지역으로서 유브라데 강 양쪽 주변이 추가되었고 옛날보다 2배 이상으로 커졌다는 그런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그런 신기한 것들이 바벨론 왕국에 속했던 것인데 바벨론이 얼마나 컸었냐면 각 네모가 한 네모가 22.5km였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있는데 한 방면이 22.5km였고요. 전체를 둘레를 다 합치면 90km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성벽의 높이가 91m였고 두께는 7.6m였고 또 그렇게 두꺼운 성벽 안에는 약 22m 떨어진 것 안에 또 하나의 큰 성벽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초가 얼마나 깊었냐면 10m나 내려가는 그런 성벽을 쌓았고 그 바벨론 도시 안에는 137m의 고가 되는 250개의 타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타워들이 있었고 유브라데 강이 성의 중심으로 흘러 들어갔고요. 또 이렇게 내렸다가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다리들도 있었고 또 느부갓네살의 유명한 것이 뭐냐면 그의 가 공원들이죠. 수압 펌프로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이런 소위 아름다운 이런 가 공원들을 많이 장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성의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거리들이 다 이런 대리석 같은 돌석으로 다 채워졌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신전이라든지 몇 톤으로 만든 금의 몇십 톤으로 만든 그런 뭐 금 우상들 그런 것들이 꽉 찼다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다니엘 4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대형 박물관에 있는 이 비석에도 고고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의 정신질환을 언급하는 이 비문이 있어요. 그 비문에는 삶은 그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또 그는 아들이나 딸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는다. 또 그에게 가족과 친지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등 이런 글귀들이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의 이 7년의 이 정신질환,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형벌을 일부러 기록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도 이 비문에는 그것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도 고고학자들도 아마 이것이 느부갓네살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느부갓네살과 사단과의 공통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 나입니다. 사단의 다니엘 4장 30절에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나의 도성 또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나라는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도 사단이 하는 말이죠. 이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했던 그 같은 생각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서도 똑같이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과 같이 그런 생각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라는 그 마음을 정신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끌어내리시면 짐승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중간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예, 영어로 죄는 곧 sin이죠. sin인데 sin의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I가 있습니다. I는 나입니다. 그것이 죄의 원칙입니다. 죄의 발단은 나. 사단의 왕국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소망 436쪽에 보시면 이기주의, 자기 본의입니다. 나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소망 21쪽 말씀이었고요.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부려선지서 35쪽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들을 세우기 위해서 아담을 또 이 지구의 대표자로 삼으셨는데 그러나 사단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다는 율법을 극력 반대하기로 결심하였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남을 내 자신만큼 이렇게 위해서 사는 건데 그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를 바랬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마의 중심으로 삼고자 노력하였다. 바로 이 정신이 천국에서 반역을 선동한 것이었고 이 원칙을 인간이 받아들일 때 이 지상에 죄가 생기게 된 것이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천국에서 규정한 중심적 사상에서 떨어져 나갔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중심 세력이 되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곳에 사단은 자기의 보좌를 두었다. 온 세상은 원수의 발 앞에 엎드려 마치 자원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존경을 그에게 바쳤다. 곧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던 이상은 사라지고 왕이 완전하다고 생각한 판단과 자신이 자랑하던 지혜는 제거되어 한때 강력하던 군주는 일개 광인이 되었다. 그의 손은 그 이상 호를 잡을 수 없었다. 경고의 기별을 듣지 아니하였던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의 창조주께서 그에게 주셨던 능력을 빼앗기고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여기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선지자왕 520쪽.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시편 37, 35절, 36절. 그래서 악인이 비록 느부갓네살도 나무로 상징되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악인이 됐을 때 아무리 푸른 나무처럼 무성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없애심은 짐승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무 이렇게 잘라진 토막으로 이제 표상을 하셨을까요? 여기 이제 이 그림에는 그 노띠가 없지만 원래는 노띠가 있어요. 욥기 14장 7절에 보시면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어제도 제가 엄마랑 잠시 봤는데요. 저희 집에 은행나무를 거의 2년 전에 잘랐어요. 2년 전에 잘라서 그 이제 장작으로 쓰려고 아주 두꺼운 나무를 잘랐는데 그 나무가 어제 봤더니 아직도 은행순이 나 있어요. 뿌리는 하나도 연결되지도 않았는데 땅에 연결되지도 아니한 나무 토막에서 은행나무 순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제 사진이 시간이 없어서 못 찍어 올렸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나무 토막으로 이렇게 비유하셨던 것 이유는 아직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상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모든 신하들에게 놀라움의 대상이 되었고 7년 동안 온 세상 앞에 얼마나 천하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그의 이성이 회복되었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징벌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했을 때 자기 죄악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가 회복된 것을 대중 앞에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간증이 약 전 563년쯤이라고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였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미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 없도다. 다니엘 4장 34절로 35절.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늘을 우러보고 하나님께만 찬양과 존경을 돌렸을 때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 다니엘 4장 36절 37절. 그래서 교만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높이던 이런 군주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압제적이고 거만하던 통치자는 현명하고 자비로움이 많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였지만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자기의 나라 백성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열렬히 노력하는 그런 자비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공과 또 모든 통치자들이 배워야 할 공과 참된 위대함은 참된 인자함에 있다는 공과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견책하에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모든 통치자들이 배울 필요가 있는 공과 곧 참된 위대함은 참된 인자함에 있다는 공과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달성되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권위를 공중 앞에서 인정한 그의 공적인 성명은 성사에 기록된 그의 생애의 최후의 행위였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선지자 왕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회심하고 개종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부갓네살이 하늘나라에 갈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참 교만했던 군주였지만 해피 엔딩으로 끝난 걔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또 그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그 초청에 응했기 때문에 힘들게나마 그 공과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 꼭 느부갓네살을 찾아서
그가 겸손해진 다음에 그런 그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재밌겠죠. 근데 그 교과를 느부갓네살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을 해서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겸손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아름다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이신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당신을 위해서 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심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아버지의 구속의 경륜과 예수님의 희생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원칙을 남용을 해서 오직 자기만을 높이는 그 원칙이 사단에게서 생겨나고 그 원칙을 이 모든 죄인들에게 심어주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내 자신을 높이는 대신에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느부갓네살이 늦게나마 배웠던 그 공과를 우리는 너무 늦지 않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워서 하늘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